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30절에 보면 사사 에훗이 에글론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 보면 31절에는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32절에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도 사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이 하나님의 방법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살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특별히요, 능력이 있고 없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느냐 쓰시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능력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관점보다는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됩니다. 오늘 사사의 두 사사를 보면 더더욱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게 됩니다. 사사 온니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잠시였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죠. 사사기의 큰 흐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을 깨닫게 하고 또 바꿔놓으시려고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원리는 또 성경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늘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영원히 성령 충만할 것 같은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내가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고 늘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죠. 13절과 14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일 동안 섬기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18일 동안 섬기게 하더라는 거야.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15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죄악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자, 에웃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냐민 사람이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왼손잡이의 뜻은요. 원어로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용하지 않으므로 오른손이 익숙하지 못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오른손을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익숙하지 못하게 쓰는 왼손잡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이지 못하게 오른손을 원래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왼손만 썼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성경은 이걸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면요. 에웃은 외형적으로 그닥 뛰어난 점이 없다는 거예요. 또 신체적으로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이 사사기 에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한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에웃이 에글론을 죽이는 사건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절도 마찬가지예요. 31절 끝에 보면 그 다음 사사도 나와요. 한 절 나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삼갈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파도 소개하지 않아요. 어느 지파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의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아예 모르거나 도대체 삼갈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몰랐을 때 기록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기록하지 않으면 굳이 그것까지 뭐 알 필요가 없으니까 기록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몰랐거나 아니면 알 필요가 없겠거나. 여러분 지파도 얘기하지 않을 정도라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가겠죠.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모는 막대기는 엄청난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다 그때 당시에는요 밭을 갈 때 소를 움직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서 소를 움직일 때 어르신들이 소 그냥 오랫동안 같이 소랑 있었던 농부들은 그냥 소리만 질러요. 이랴 뭐 이러면 소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냥 긴 막대기 하나 있어요. 보드나무 가지처럼 생긴 긴 것들 그걸로 툭툭툭 치는 겁니다. 아니면 줄로 잡아서 치거나 뭐 이런 정도로 운영을 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소를 움직일 때 막대기가 있었어요. 한 2.5m 정도 긴 거였는데요. 그걸 가지고 소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둥그런 2.5m 정도 되는 긴 막대기거든요. 그냥 그 막대기로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 갖고 싸워?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기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갖고 블레셋 침략자를 6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의 뉘앙스는 다른 것이 아니죠. 이런 사람도 이런 것 갖고 구원해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요? 왼손잡이 에웃이나 그때 당시에 왼손잡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장애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소문은 막대기로 죽이는 삼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들어 쓰시면 못할 일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한 자와 강한 자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세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에 앞에 내용들이 있어요. 서로들 내가 누구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파가 왜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야. 오히려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천하다고 생각하는 것, 멸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신 분이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 나도 모르게요. 자꾸 육체, 세상 것 자랑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재산 자랑하려고 그러고, 지식 자랑하려고 그러고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가문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나도 모르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때로는 똑똑한 사람 들어 쓰세요. 또 때로는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들어 쓰십니다. 또 때로는요, 잘난 사람 들어 쓰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임 받았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애국가 3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나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한 것 생각하지 말고요. 또 많이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들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